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 기록을 보면요, 각각의 내용마다 거기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 그리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참 짧은 내용을 읽었지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분명히 이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세상을 뒤바꿀 만한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무슨 위인이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오심이죠.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이 펼쳐져야 오를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제가 구글에 예수님 탄생이라는 단어로 이미지 검색을 해봤는데요. 거기에는 그 그림들에는 하나같이 밝은 빛들이 있습니다. 주변은 다 캄캄한데 예수님에게만 빛이 나요. 후광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비록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고 또 누추한 곳이고 심지어는 구유에 누이셨지만 그걸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면 이게 뭐 일반 사람이 태어난 것인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서치라이트 같은 무슨 강렬한 빛이 비추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7절의 말씀을 봤지만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 아니에요? 마치 그냥 우리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에서 마리아, 요셉, 예수님을 빼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오늘날로 각색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예수님이 탄생한 기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건의 발단입니다. 왜 베들레헴에 갔다고 말하죠? 이제 출산할 때가 이르렀으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거기서 출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설령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무슨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갔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이렇게 1절에 명령을 하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는 가히 여기 이 표현에 천하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넓지 않았습니까? 넓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프로야구에서 가을에 결승전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한국 시리즈 그러죠. 일본 야구의 결승전을 뭐라고 그래요? 일본 시리즈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야구의 결승을 뭐라고 합니까? 미국 시리즈가 아니고 월드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아니 미국에서 야구 결승이 있으면 미국 시리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야구에게서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불러도 될 만큼의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의 로마는 모든 면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뭐라고요? 천하에, 모든 세계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법이 통치하던 공화정의 시대를 끝장내고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제정의 시대를 열었던 대단한 인물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당시에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단지 힘으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권력은 오래가기가 쉽지가 않죠. 군사, 정치, 경제, 행정, 그리고 심지어 예술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탁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심지어 식민지 사람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으로 추앙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아우구스투스,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름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원로원에서 그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높이 추앙을 받는 자, 존경받는 자, 위엄 있는 자, 신성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달력 중에 8월을 어거스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황제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신으로까지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황제가 내리는 행정명령입니다. 누가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반기가 아니라 마치 계절이 오는 것처럼 당연히 따라야 될 명령으로 알았겠죠.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여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 1절에 천하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황제가 모든 세계에 호적하라 이렇게 명하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가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요셉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 정부 24에 접속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떠난 것입니다. 직선 거리로는 대략 120km. 지형을 고려하자면 5일에서 10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리보다도 함께 가고 있는 마리아의 지금의 몸 상태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해산할 날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 임산부를 이끌고 그 먼 거리를 떠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집에 두고 요셉만 좀 다녀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더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까지 함께 가야만 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마리아의 임신을 늘 의심의 눈초리로 못마땅하게 바라봤던 그 동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함께 그 길을 나섰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베들레헴에서 임시로 거처할 할 곳도 구하지 못한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 7절에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늘날 있는 그런 공공여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개인 주택에 딸려 있는 그런 손님방 그런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어쨌건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예의였고 그리고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고향이라고 한다면 한두 집만 건너면 서로 아는 그런 친척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호적 등록을 위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로 넘쳐났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지금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라도 이 임신을 앞둔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대신 누구시죠? 저는 딴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이 사람들이 특별히 무심한 사람들이고 냉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학자가 추측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미 이 마리아의 이 임신 사실, 이 특별한 상황이 소문이 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소문은 원래 소설에 소설을 더해서 퍼져가는 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동조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 섣불리 자리를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전해준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 볼까요? 그렇게 이야기한들 누가 믿어주긴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싸울 성격도 아니겠지만 설령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없던 방이 생기지는 않겠죠.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숙소를 구하지도 못하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난한 가정의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무슨 반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얼마나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힘없는 가정에 얼마나 무력한 이야기예요.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 먼 길을 떠나야 되고 사람들의 오해와 냉대도 받아야 되고
갓 태어난 예수님을 눕힐 곳이 없다면 구유도 감사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실처럼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평범하게, 무색, 무미, 무취처럼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그 어떠한 극적인 상황, 극적인 반전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7절의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마리아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결국 큰 화를 당했다든지,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마음씨 좋고 경건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안방을 내주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마구간을 5성급 호텔로 바꾸어줬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복음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본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요, 8절 이후에 보시면 천사들이 깊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 컨텍스트에서 이걸 이해하지 마시고 당시 이 본문 누가복음 2장의 컨텍스트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표적이랍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표적이랍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를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잘 갔어요. 근데 결국 어디로 갔느냐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의 헤롯 궁궐로 갔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니,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거기서 베들레헴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자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아니, 상식적인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엉뚱한 곳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시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헤롯의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구유에 계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하고 가난한 곳에만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휴머니즘이지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커다란 권력 앞에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를 지키고
또 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고단한 일일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든 구전이든 전설이든 그 어느 곳에서도 요셉의 가정에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더 부유해졌다거나 적어도 더 나아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언제나 요셉의 가족으로 함께 사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할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베들레헴에 계시나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상관없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현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